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탄 후 제1주일 그리고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아리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음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수를 주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오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찬송 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송년주일을 맞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예배처에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의 전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진실한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죄 중에 빠져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겁하게 살곤 합니다. 탐욕과 물질에 고개 숙이는 부끄러운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헛되이 보낸 날들이 너무로 많았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연말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왕래도 축소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보내면서 속죄의 마음과 더 낮고 낮은 자세로 겸손의 삶과 섬김의 삶을 사신 주님의 뜻을 본받아 상처받은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동참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주님을 온 백성들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한 길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대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온갖 병마로 몸이 아픈 성도와 학업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일에 매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순종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2021년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취함을 받아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세회에도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바르게 통찰하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랑이 넘치는 생명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반주자로, 청소봉사, 주방봉사, 차량봉사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 이 땅 살아갈 때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나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이 바로 시율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시율린 선교사는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남편이 죽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평생을 몸바치신 선교사입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선교사로 일하셨는데 지금도 철원 지역에는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철원 지역만 아니라 가평 이 인근 근방에 그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가평에 있는 그런 교회도 그분이 건축하시는 개척하시는 그런 일을 도왔던 그런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지어주시고 땅도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마련해 주신 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시울린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교회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매년 나누어주고 있는데 1년에 20여 명씩 나누어주고 있고 이미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미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분과 관계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분통이 터진다고 하니까 너는 내 민족에게 속고도 그리 분해하느냐고 말하며 나는 미국 사람으로 내 민족에게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 속고도 그렇게 분해하느냐고. 나는 네 민족에게 속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마저 죽고 없는 남의 나라에서 여자 홀몸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울린 선교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분의 수고한 결실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수고하며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후일에 누군가가 거둘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수고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이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철이 들어갈수록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태어나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출생도 복이고 좋은 출생이 복이지만 아름다운 죽음은 더욱더 큰 복입니다. 오히려 복된 마지막이 좋은 출생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요. 성도들은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생의 마무리를 멋있게 장식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인 시므온이고 또 다른 사람은 여자인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나이가 든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의 기록인데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드디어 예수님을 맞이하고는 감격에 겨워 찬양하며 증거합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즉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아직 어린 아기이지만 주님을 만났고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기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누구와 함께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렸을 때 늘 예수쟁이라고 놀려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평생 소원이던데도 잠자다가 조용히 가셨다고,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기도하며 주님만 섬겨오던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34살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남매를 키우면서도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잠자다가 조용하게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나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으니, 지금은 중국 상해에 있는데 한국에 갈 수 없으니 친구 목사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고 제 친구의 어머니처럼 정말 저희도, 나도,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는요,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바로 예배당인데요. 그렇게 우리들은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이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당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입니다. 후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이 마지막을 맞이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과 같이 예배당에 모이기가 힘들 때에는 모이지 못할지라도 더욱더 예배당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들의 예배당이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배당만큼, 예배하는 삶만큼의 가치가 없고 그 예배하는 삶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므온과 안나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것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은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또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 변화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없던 도로도 생기고 산도 없어지고 또 없던 산도 생겨나고 어떤 경우는 섬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여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고, 혹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부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더더욱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각 시대의 노아를 찾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그들 시대의 노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깊은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로 그분들의 신앙심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는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세련된 겉모습이 아닙니다. 다소 투박하고 세상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삶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건입니다.
정직, 진실, 경건, 기도, 기다림,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 모두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고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볼 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이런 단어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직, 진실, 경건, 기도, 기다림,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단어들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였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으며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의 삶은요, 성령 충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권력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경건한 삶보다는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거슬러 사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거꾸로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거슬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그들에게도 세상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생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생을 성전에서 살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결단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평생 동안 지켜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성령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넘치는 성령의 감동도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으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 그들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만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축복을 받았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에 소개되고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물론 예수님의 부모님도 기도하며 주님을 양육하였겠지만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주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교회력에서는 오늘 본문의 40절을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와 함께 읽도록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며 강하여지는 삶,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는 삶을 주님이 살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아기 때부터 자라나면서 노년에 이르러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도와 축복을 받을 때 그분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그때 더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몬처럼 안나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여러분의 마지막을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삶, 진정으로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롭고 경건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물질로 궁핍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영적으로 독도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구로부터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간증거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보내드린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회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자가 딱 한 분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이게 영상으로 하려니까 다들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여러분들 나눠드릴 텐데 진행할 텐데 서면으로 위임장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제출해 주시면 기획위원회에서 여러분 결정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뿐만 아니라 구역회도 아마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영상 여러분 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영상은 조회가 25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계좌 여러분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마지막 찬송 55장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삶을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